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소속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존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안 될 때 외로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가 아닌가, 부족한 존재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것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하고 또 그것이 확인될 때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에 대해서 브레네 브라운 교수가 자신의 책 불완전함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소속감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감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타고난 욕구다. 이 갈망은 워낙 근원적이다 보니 적응하고 인정을 구하면서까지 소속감을 얻으려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타고난 욕구이고 그 안에 있는 갈망이 워낙 근원적이어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적응하려 하고 또 그것에 인정을 구하는 것까지 소속감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감정은 공허한 대체 감정일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소속감은 불완전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때만 생긴다. 따라서 소속감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수준 이상으로 커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냐, 그 이상 커질 수 없다. 자존감이, 정체성이 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백화점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가 봤더니 백화점에 명품이 너무 잘 나간다라는 것은 명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에도 사람들이 러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면세점 오픈 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명품 코너에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민들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또 회의감에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때에 명품 코너에 몰린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깐 추우신가 봐요. 잠깐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저쪽 뒤에도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속감이라는 면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소속감이란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허한 대체 감정을 소속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유지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불안한 것이 있다, 새로운 뉴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돌아갑니다. 불안감에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금을 사고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야 공장이 돌아가고 군수 물자가 필요하고 또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돈이 돌아가게 해서 뭔가를 사건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자본주의에서 느끼는 큰 만족감과 안정감은
무엇이냐면 돈의 소유와 소비입니다. 뭔가 계속 소비하고 소유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상을 자꾸 사야 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쓸만한데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려고 합니다. 새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소외된 것 같고 시대 감각에 떨어진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고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해야, 그러니까 돈을 써야 소비를 해야, 그리고 무엇인가를 사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사는 것 같고 무언가를 소유해야 남들보다 조금은 나은 존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무언가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돈이 자신의 힘이고 돈이 자신의 왕인 사람들,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돈에 매여 삽니다. 힘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장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조직에 떨어져 나가거나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써서 돈을 써서라도 권력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화점 명품 코너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십니까? 자매님들, 요즘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 가장 오래 입는 옷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혹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계절마다 신상으로 바꿔줘야 마음의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오래 입고 싶어도 백화점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죠. 공장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죠. 분기별로 계절별로 계속 옷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쓸만한데도 차를 바꿔야 만족감 있고, 남들이 하는 골프는 하나 해야 되고, 낚시도 하나 해야 되고, 등산도 해야, 다른 건 몰라도 손목시계나 신발은 꼭 메이커를 신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족감을, 안정감을 무엇인가 소유함으로, 소비함으로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신도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소금물과 같아서 계속 채워도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소비와 소유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은 자신의 죽음에 다가올 때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이 묻힌 선영에 장설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막벨라굴에다가 자신이 죽거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수고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었기에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후손들은 이 편안함에 젖어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자손들에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제수가 되어 로마의 배를 타고 호송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앞으로의 항해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애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7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항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수를 호송하는 배는 항구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틀도 안 돼서 배에 된 사람들이 살기 사투를 벌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손들로 버립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만, 암흑만 계속되는 계속 풍랑이 붑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가올 죽음을 예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난 이 그 항해의 길은 자유인으로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애초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아가보는 실제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잡아매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류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자들과 아가보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 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는데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그대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근거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맡은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곧 무엇을 맡은 자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맡기신 주인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우리 것이라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하여 전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되고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사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돈이 비록 우리의 주머니에 있지만 위탁받은 것이라면 우리를 믿고 누군가 맡긴 것이라면 우리는 그 돈으로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면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잘못 사용해서 허비했다면 그 대가는 자신이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간이 고용된 시간이라면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시간, 재능, 힘, 생명,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잠시 위탁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니 한 달 내에 또는 일주일 내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 맞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성도가 무서워 두려워 떨 것 같습니다.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덮여라고 하면서 두려워 어찌할지 몰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저보고 고목사야 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에도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될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미담의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몇몇 교회의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수많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깰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들을 치료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포도원의 분꿈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더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복음서에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나는 주께 속한 자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 문화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아각을 살려주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이 아침 일찍 나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사울이 갈멜로 가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은 돌아온 사울에게 왜 아말렉의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의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고 해서 살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론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했을 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 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가증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의 가운데에 증명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생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바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고 다른 하나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교회 일은 거룩하고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의 일은 속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오직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오직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을 벌고 주의를 얻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나는 무엇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